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언약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절에 보면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바로의 마음과 그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내려 바로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재앙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15절을 보면 내가 손을 펴서 언약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나오는 언약은 다섯 번째 재앙입니까? 그 악질이죠. 그 악질, 그 돌림병입니다. 돌림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생축들은 죽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살리신 그러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요즘 성경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온역이라는 단어와 그 악질할 때 심한 돌림병이거든요. 그 두 단어를 악질이라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온역이니까 이게 어떤 재앙이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악질, 심한 악질이죠. 심한 돌림병. 그때 만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바로의 백성을 쳤다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로 왕과 그 바로의 신하들, 그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가축들이, 생축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이렇게 몰살당하는 그 장면을 그들이 목격을 했죠. 목격을 했을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돌림병은 사람은 걸리지도 않고 사람은 죽을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돌림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뿐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할 뿐이죠. 그 배후를 전혀 알지 못하죠. 이런 예가 적절할 겁니다. 코로나로 걸려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재수 없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다 죽여서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똑같습니다.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나 눈앞에 죽는 것은 동물들 뿐인데 자신들은 돌림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 자신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안도감을 그들은 갖게 되는 거죠. 인간들의 안목이라는 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돌림병을 이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에게 걸리게 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왕을 세운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바로 왕에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바로왕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한들 볼 뿐이에요. 그야말로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두 눈으로 볼 뿐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에게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바로왕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죠. 목격했을 때 이 눈은 썩은 눈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방식은 악마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왕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였을 때 이 바로왕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왕에게 보일 때 여호와의 이름이 비로소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바로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여호와의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능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로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뿐이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놓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행세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 온역을 그 바로왕에게 온역으로 바로왕을 쳐서 그를 죽여버리고 애굽 사람들을 애굽 군대를 몰살시켜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게 살만한 나라로 바꾸시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대통령이 된다든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예수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든가 권력을 갖고 권력을 가져서 뭘 요구하느냐 할 때는 독재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를 인간들이 꿈꾸고 있잖아요. 출애굽기가 있어도 인간들의 생각은 누구와 동일한가 하면 이 바로왕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바로왕이 강박한 바로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강박한 바로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살려두시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뒤따라오던 이 바로의 군대가 이 수장당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그때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왕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게 놀랍죠.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왕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160일을 애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정글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구약을 섞어놨죠. 구약을 섞어놔 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굉장히 단순하죠. 여기에 두 정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두 정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누구라고 묻지 마세요. 여기에서 구약에 나오는 그 능력을 행하는 그 인물들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 엘리야와 모세가 두 증인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이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증인들이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증인들의 능력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불로서 심판당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느냐 할 때는 그 주님 앞에 선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증거를 하는데 그 모습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라고 하죠.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헤아려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정말 신나는 일이죠. 사실은 구약에 이 엘리야가 그 아시아 왕입니까?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드니까 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 그 우상에게 이 병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러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 이 엘리야가 나서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곳에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런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 50부장을 보내죠.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진짜 엘리야가 그 잡아러 오는 그들을 불을 내려서 불살라 죽입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하죠. 지금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두 증인은 이러한 권능이 있네, 능력이 있네. 맞아요. 그 능력은 사실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증인이 원래 증거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해버리죠. 인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로 승리한 본문이 안 보이고 불을 내어서 이렇게 원수를 멸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두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건설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복수로 쓰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그 비가 오지 못하게 했죠. 또 건설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모세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은 그 다음 장면이죠. 저희가 그 정글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십자가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희가 두 증인이 증거가 마치면 이제 무지갱으로부터 누가 올라오는가? 이제 그 짐승이 올라와서 저들과 전쟁하여서 저들과 싸워서 저희를 죽일 것이다. 죽이기 전에 빨리 우리가 도망갑시다. 죽이기 전에 빨리 탈출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저희가 그 사명이 끝날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죠. 엘리야는 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수레 가운데 하늘로 죽지 않고 올리움을 받잖아요. 물론 모세도 죽어요. 그러니 이 말씀과 이 구약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뭔가 안 맞아요.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뒤에 보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방식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성도들은 사명이 다하면, 정인들은 사명이 다하면 죽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사명이 다하면 죽는 겁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명이 언제 끝나느냐? 그것은 주께서 이미 다 분배해 놓았어요. 우린 몰라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누가 죽이느냐라고 할 때는 짐승이 죽인다고 하죠.
갑자기 좀 이상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짐승이 활동합니까? 왜 마귀가 활동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증거물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증거물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증거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증인들이 죽어요.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억압받고 미움받듯이 그 모습이야말로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그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가진 자의 모습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십자가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것들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소돔과 애굽의 특징은 소돔에서는 의인 롯이 고난받았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 소돔과 애굽은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 인간 세계죠. 그 악마성, 그 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인들이 죽는 모든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라고 하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되셨다면 정인들이 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예요. 이러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악마는 활동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자를 꼬셔내가지고 유혹해서 천국 갈 자를 지옥 보내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애굽으로 소돔으로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십자가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골고다로 도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짐승의 활동, 그런 악한 세력의 활동이 없어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없는 세상은 인간이 만든 지옥입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있어야 십자가 증인들이 미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부러지고 그러한 어떤 상황 자체가 바로 십자가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그 증인으로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바로를 만드신 이유는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짐승들이 활동하고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신 이유가 온 세상을 주께서 돌아가신 골고다로 만들기 위함이며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인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주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부려주시고 정인의 사명이 닿을 때 주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